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문들이 퇴락하였다. 그들이 상복을 입고 땅에 엎드리니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러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자기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린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이리처럼 숨을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침침해진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14장은 이 가뭄, 하나님의 징계인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재라 그러죠. 한재. 비가 오지 않는 재난입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터진 우물이다 그러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거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니까요. 예, 목마름이 찾아오죠. 이 기근은 오늘날에도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여기 용인시다. 용인시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죠. 경기도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글쎄, 경기도 그 정도면은 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근은 전국적인 넓은 지역에 전체가 다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전쟁과 비슷해요. 전쟁도 전국적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기근도 어떤 일부분 우리 가정에 나에게만 기근이 임한다. 글쎄 그런 거보다도 우리 눈에만 비가 안 내리지 않네. 그러진 않죠. 이건 이제 전국적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재난이죠.
기근이 임했는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에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문들이 퇴락하였다. 그들이 상복을 입고 땅에 엎드리니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슬퍼한다. 유다 나라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유다가 슬퍼하고, 두 번째는 성문들이 퇴락하였다. 성문이 퇴락하였다? 예. 성문이 퇴락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경제력,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성문은 일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경제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성문이 퇴락한다. 상권이 죽고 경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들이 상복을 입고 땅에 엎드리니,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 예루살렘은 핵심적인 세력입니다. 예루살렘에 부르짖는 소리다. 가장 귀족들, 상류층, 핵심 세력들이 부르짖는다. 3절에 네 번째, 귀족들이 물을 구하러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찾지 못한다. 귀족들도 물을 얻지 못해요.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자기 머리를 가린다. 그랬습니다. 귀족들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방도를 찾아도 안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4절에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지면이 갈라진다.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밭이 갈라지네, 땅이 갈라지네요.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린다. 밭에 가서 아무리 쟁기질을 하고 밭에 갈아도 파종을 못해요. 그 먼지만 날리고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발아할 수 없는 거죠. 5절에는 들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물이 없으므로 새끼를 내버려요.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요. 젖이 나오질 않아요. 들나귀들은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이리처럼 숨을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침침해진다. 그 초식 동물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여기 나온 들나귀나 낙타, 다 초식 동물이죠. 대부분 초식 동물이 많죠. 초식 동물이 그 수분을 얻는 가장 큰 방법이 뭔가요? 초식 동물이 물에 가가지고 구유에 있는 물을 마신다. 말도 물을 마시고 낙타도 물을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요, 초식 동물은 이 풀을 뜯어 먹는 가운데, 꼴을 먹는 가운데 그 꼴 속에 들어있는 수분,
흡수해서 물을 공급받는 게 가장 큽니다. 실제로 그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이 풀을 섭취해가지고 그 풀 속에 있는 수분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거. 그 부분이 커요.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도 음식 할 때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밥을 짓는데도 물이 들어가고, 국을 끓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김치든 깍두기든 다 수분이 많잖아요. 그 반찬들 먹으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우리가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튼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그 17장 18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거 양들이 다 죽고 소들이 다 죽고 그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풀이 없으니까요. 기껏 왕궁에 왕이 타는 말 몇 마리만 있고 다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공장을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우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첫째는 전기고요. 전기가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전기가 이 반도체 단지로 들어와야 되고요. 어디서 전기를 끌어올 것이냐. 두 번째가 물이에요. 물. 어디서부터 물을 공급해가지고 공장들을 돌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허가가 떨어지고 공장 막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 짓는 3년 걸린다는데. 지금도 그게 숙제예요. 하고 있지만, 진행 중입니다.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물보다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강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고, 또, 지하수가 마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댐도 댐이지만 이 보 있잖아요. 여주 보, 무슨 보 있잖아요. 보를 만들었더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를 만들었더니요. 이 물을 저장하잖아요. 이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그 주변에 한 20km까지 이 지하수가 풍부한 거예요. 지하수가. 보가 있으니까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농지들이 그냥 땅에 꽂으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보호가 없는 지역 있죠. 우리 지역에 보호 만들지 마세요. 그런 지역들.
강가라 하더라도요, 물이 없어요. 강가에도 물이 없어요. 이거 전정 지하수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잘. 가뭄이 오면 강이 마르면 그 주변에 지하수도 말라요. 근데 보호에다가 물을 가두고, 댐이 물을 이렇게 가두고 있으면 그 인근 지역들의 지하수의 수량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대요. 야고보 5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그 성정이 똑같은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니, 왜 비 오지 않기를 선지자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명령했어요. 엘리야에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적대감이나 미움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참 종이 기도했더니 실제로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았대요. 이슬도. 어려워진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비가 내리는 것, 이슬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비가 내리는 거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나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그러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그럼 양식이 있다는 건가?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근의 정체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신령한 돌이 생명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한다. 뭘 구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요. 양식 구하는 거 아닙니다. 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얻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었죠.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조사, 사환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고갈된 시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참 힘든 시대. 매주일 찾아오잖아요. 주일은 따박따박 찾아옵니다. 목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예요. 주일은 따박따박 찾아옵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이거 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 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수원지가 있어요. 저기 저수지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댐이나 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인근 한 20-30km 이게 그 땅속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물이 충분해요. 아무 데나 꽂으면 돼. 꽂으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원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네요. 그 목사 자신이 목사가 양식을 얻고 물을 마셔서 자기가 자기 속에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갈증이 없고 자기가 말씀을 받고 자기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뭐 인터넷으로 해결됩니까? 뭐 AI로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원고가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설교만 짱하게 하면 그 생명의 양식 얻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전하는 사람 자신이 배부르지 않은데, 전하는 사람 자신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상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공급해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물을 마시러 왔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물을 마시라고, 사 먹으라고. 아니, 값없이라 그랬죠. 거기 읽고 마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은 다 오시오. 어디로? 물로 나오라고. 근데 물이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래요. 자, 물이 있으면 돼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아니, 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돈 없는 사람 와서 뭘 어떻게 사 먹어?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사 먹는다는 것은 수고예요. 수고와 노력. 네.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 뱃속에 생수의 샘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떠먹는 물이 아니에요. 물병에 있는 물 마시는 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파이프로 연결돼가지고요. 이게 내 속에 샘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이프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께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께 연결돼가지고, 파이프로 물을 공급받고, 예. 그리고 파이프가 성도들에게 연결돼가지고, 물이 공급되고, 양식을 공급받고, 해가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고장이 났다. 이 시스템에 무슨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지금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같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